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절 같이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남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비로움을 잃지 말라고 하신 데 이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루어진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마지막 장 7장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용서하라, 베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과 연결하여 그 뜻을 파악한다면 이웃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자는 그 자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보다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오히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가장 밑에, 가장 토대에 깔려 있어야 할 정의요, 진리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베푸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러한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저는 주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함에 있어서 자비로움을 잃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베풀라는 말씀에 이어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께 그 생존을 의탁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일깨우신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베푸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역시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가난과 연약함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지 간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권면하시기를 사람들이 너에게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내가 먼저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그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떨 것인지 깊이 헤아린 다음 이웃을 대하라. 더 나아가서 너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서 이웃을 어떤 자세로 대하여야 할 것인지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께 지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그 행동과 그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예. 우리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보통 그래 자기가 선택하면 책임을 져야지. 그게 좀 제대로 된 사람이지. 근데 우리 신자들은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 사람이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과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아 누리며 또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은 참으로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평탄하고 순탄한 삶이 아니요 오히려 옥죄고, 옥죄다라는 말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표현이죠. 옥죄다. 이렇게 옥죄고 험난한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에 들어가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넉넉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반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고 옥죄어서 발견하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넓고 편하다면 무엇 때문에 굳이 좁고 험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넓고 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지만 그 결국이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좁고 험할지라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문과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선은 넓고 편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과 길을 선택하는 반면에 영생의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좋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라면 보기에도 그럴듯해야 할 터인데 좀 더 근사하고 멋져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좁고 옥죄는 길이냐? 이런 길이 어떻게 그처럼 대단한 영생에 이르게 하겠느냐? 대부분 멸시하고 배척할 뿐이요. 이 좁고 협착한 길이 참으로 영생에 이르게 할 줄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자는 많지 않으며 오히려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하필 오늘 몇 년 전,
근 10년 다 되는 어떤 한 일이 마치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이 머릿속의 영상으로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이웃교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회의가 있었어요. 같이 모였는데 그 교회에서 참석하신 이제 목회자들에게 선물로 책 한 권을 다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그 책을 딱 받는 순간 사실 저는 소름이 끼치는 그 느낌. 그 책 제목이 정확하게는 지금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한 내용은 전도는 쉽다 이거였어요. 거의 이런 제목이었어요. 네. 전도는 쉽다. 그 책을 딱 받는 순간 무섭다. 소름이 돋는 거죠. 이건 지금 성경을 반하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서 또 선물하시면서 그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전도 잘하는 교회에서 낸 책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오늘 왜 들었을까? 전혀 깜깜하게 잊어버렸던 일인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과 왠지 상충되는 거죠. 그 쉬운데, 그 길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데, 그 길은 결코 좁거나 옥죄거나 협착한 그런 길이 아닌데, 얼마든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게 아마 그 당시 많은 교회들에게 가장 크게 인기가 있었던 책이었다. 그런 기억이 나요. 자,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도대체 얼마나 좁고 협착한가? 그저 단순하게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 문은 얼마나 좁으며 그 길은 얼마나 옥죄는 길인가 이렇게 탄식에 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탄식에 가깝게. 이렇게 좁고 협착하니 누가 좋아서 이 길을 걷겠으며 눈여겨 보기나 하겠습니까? 주의 재림 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가 주의 오심을 반겨 맞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한평생 옥죄는 길을 걸으며 영생에 이르게 된 자요 여전히 적은 수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문과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얼핏 생각하면 우리 믿는 자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앞에 9절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구절이 이어지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얼핏 이 말씀은 영생의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 같습니다만 조금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이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라 저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거짓말을 퍼뜨려 우리를 혼란케 하며 미혹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주장하여 겉으로는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나 실은 거짓을 가르쳐 영혼을 삼키고 망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참 생명에 이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제 자기가 지어낸 말이나 심지어 귀신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이단들이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관련된 구절이 나올 때마다 짚어드리지만 사입이라 이단이라 이렇게 결정난 곳이 사실은 더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일반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더 광범하게 말하면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저마다 사람을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장담하고 약속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모양과 형태로 영생의 진리를 표방하나 실은 영혼을 삼키고 노략질하는 거죠. 영혼을 삼키고 망하게 할 이론과 주장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거짓 이론과 철학과 종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참된 영생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허다한 자칭 타칭 영생의 문과 길이 저마다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외쳐대지만 참 영생의 문과 길은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영생의 문은 얼마나 좁습니까? 그 문을 직접 눈으로 본다 하여도 알아보는 것마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왔으면서도 진정한 영생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하여 죽였으며 아직도 유대인 중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호멧 같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선지자요, 자기야말로 마지막 선지자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니 이 마호멧의 이단을 쫓는 자는 무려 그 수가 수억이 넘는 실정입니다. 불교나 그 외 잡다한 종교들을 합친다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수가 거짓을 쫓아 멸망의 길을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의 실체요, 실상이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거짓 이론과 주장이 사람을 미혹하는 가운데 영생의 유일한 물과 길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영생에 이르는 문이 얼마나 좁으며 그 길은 얼마나 협착하고 옥죄는가. 그러므로 이 문을 발견하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형편에서 어느 것이 옳고 참되며 어느 것이 거르고 거짓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우리를 영생에 인도할 참된 문과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서 그들의 실상을 판단하라.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맺는 열매를 보고서 그 교훈의 참됨과 거짓됨을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그의 사람됨을 나타낸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도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거나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무는 그 본질에 따라 각각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뜻에서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반영하는,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곧 나쁜 나무는 결국 찍어 불에 던져 사르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로 실상을 드러낸 후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라. 제거되고 끊쳐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질과 실상을 그 열매로 드러내시고 찍어 제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 그들에게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살펴보고, 달리 말하면 그들의 결국을 잘 살펴보고 그 거짓됨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열매로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파악하려 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열매조차도 가짜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럴듯한 열매조차도 참된 것이 아니다. 가짜일 수 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것은 많이 아는 구절이라고 여겨지는데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온다.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 심지어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가 진정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7장을 이제 정리하는 다음 구절들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이제 보아야 되고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아마 2주 뒤에 수요 예배, 이번 주는 이제 헌신 예배가 있어서 같이 이제 묶어서 봐야 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이해한다면 결국 이런 놀라운 사역, 이런 놀라운 이적조차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기까지 하다, 놀랍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주를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말씀을 전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행해질 수도 있다. 그 얘기는 그런 사람과 지금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라고 불러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본다면요, 누구라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을 가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행해질 수 있으며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것이라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서도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 거짓 교훈과 다른 복음 등 온갖 거짓이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을 진리로 위장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속일 수 있는지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경계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경계하고 있는 겁니까? 신자된 우리 각자가 지금 온갖 거짓 것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교훈, 다른 복음, 그런 온갖 거짓이 교묘하게 나를 진리로 위장하여 나를 지금 미혹하고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나요? 이틀 전인가요? 갑자기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내가 핸드폰 잊어버려서 다른 사람의 지금 핸드폰 빌려가지고 나 핸드폰 잊어버렸다고 알리는 거야.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제 우리는 이제 훈련을 받아서 이제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그 문자 옆에 밑에 이것은 위험한 문자입니다. 이런 이제 안내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로 삭제를 했죠. 이제 그럴 때 친절하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또 이런 짓을 하나 해가지고 그 문자를 내가 반응을 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전화번호에 내가 연결을 하면, 내 쪽에서 연결을 하면 내 전화번호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 이름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 번호를 추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런 기술이 다 있으니까 어쨌든 내 지금 전화기에 있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홀라당 다 넘어간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참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죠. 점점 개발하잖아요. 그 소위 보이스 피싱이죠. 점점 개발하잖아요. 그건 지금 물질적인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사활이 걸린 이 진리냐 거짓된 거냐를 가늠하는 이 일에 있어서 마귀가, 사단이 보이스 피싱 정도로 우리를 미혹하겠어요? 그보다 몇 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보다 더 훨씬 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그런데 미혹 드는지 모르는 거죠. 시험 드는데 시험 드는지 모르죠. 오히려 미혹 들면서 내가 이제 진리를 찾았네,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죠. 시험에 팍 들었는데 내가 이제 참된 말씀을 찾았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식의 말씀을 누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경계를 합니까?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거잖아요. 총회에 가서 제가 제일 괴로울 때가 그 이단대책위원회가 총회의 명령을 받아서 어느 집단을 영구에 와서 찾아와서, 그러기 위하여 그분들은 1년, 2년 생고생을 하면서 자신들의 목회와 삶에 많은 침해를 당하며 세상 말로 손해보면서 자기들의 시간과 삶과 열정을 쏟아서 이제 책까지 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어떤 총회에서는 그 책도 못 보게, 그 연구한 책 첫 페이지도 열지 않고 그냥 폐기. 분명한 이단인데, 사입인데, 그럼 총회에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전국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에요. 그것도 대표로 모이신 분들이에요.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자리에서도 그렇게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래야 좀 인격적인 거지, 제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전혀 거꾸로 가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막 이게 지금 막 뒤죽박죽이 되는데 분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온갖 종류의 거짓 이론과 철학과 종교들이 저마다 영생의 길이라고 외쳐대지만 참 영생의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뿐이니 참으로 영생의 문은 얼마나 좁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오직 단 하나의 참 영생의 문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장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기까지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행하는 일들이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자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복음을 전하여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니,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거짓 복음들을 가려내고 참된 복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종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거론하므로 1차적으로 거짓 선생, 거짓 교훈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피면요, 거짓 선지자나 선생들만 아니라 더 광범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의 본질은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 끝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우리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열매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찍어 제거하실 것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천국 백성이 그 영적 본질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 찍어내어 불에 던지시리라. 즉,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듯이 참으로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의 본질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원칙이 단순히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을 판별하는 기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판별하는 기준도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그 영적 본질에 합당한 열매 맺음이 필수적인데, 문제는 그 열매까지도 교묘하게 포장하여 눈을 속이는, 때로는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거짓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 자체하고 지금 자기 자신도 자신의 속임수에 자기가 지금 속아 넘어가는 그런 거짓에 불과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남의 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는 이런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 오직 진실해야 한다고 하시니, 천국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우리의 믿음과 경건의 열매가 오직 진실하여야 한다라고 하시니,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과 길은, 곧 영생의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의 영적 본질을 드러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위장하여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여 넘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말씀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으나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깊이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2번 오셨던 사경회를 2번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합신의 총장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설교학 교수셨어요. 그분이 설교는 변화다. 그러니까 말씀은 변화다. 죄업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으로 되어져가는 모든 일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냥 듣고 끝난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까지 표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렇다면 나는 예배 드린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찬양하고 내 그냥 감정에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나 혼자 그저 예배라는 쇼 한 거예요. 보이기 위한 거죠, 쇼는. 누구한테 보인 겁니까? 하나님께 보인 겁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보고 듣는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그 나타나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신 그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정말 간절히 평생 구하고 또 구하며 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래야 또 우리가 교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좀 깨달아지잖아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 교만케 되는 시험. 오늘 새벽의 말씀을 가져오고자 하면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 특히 은사적인 어떤 능력을 체험했다.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이 밝혀놓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심겨진 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찌르는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그런데 그 기쁨은 아픔 속의 기쁨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열고서 겸손히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묻고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과연 이처럼 좁은 영생의 문을 바로 찾은 자이며 이처럼 협착한 영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며 주의 나라에 속한 자인지요? 저는 주를 알며 주께서는 나를 아시는지요? 그리하여 마지막 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실 것인지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근본, 기본, 중심 자세입니다. 과연 내 믿음이 가짜는 아닌지요? 진짜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붙들고 가고 있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좌우하는 영원한 사화를 좌우하는 이 진리의 개념 앞에서도 저희는 너무나 무심하고 때로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기도 하고, 내가 먼저 나는 확실히 가짜가 아닌 진짜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어. 그렇지 못하게 보이는 누군가, 교우라 할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책망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했던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지만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헛되게 믿음 붙잡고 왔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러한 말씀 앞에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듯이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나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는 거짓 것에 우리가 휘말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짓 것에, 사단의 괴계에, 본래 나의 부패했던 그 성품에 침몰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진실로 나 자신을 향한 이웃과 가족과 남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오고 있는가? 과연 이 열매가 의로운가, 선한가? 그 인자하신 주님의 성품이 나의 그 열매, 나의 모습 속에 얼마나 담겨져 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끝까지 물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내 중앙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서로를 세워가며,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의 존귀함을 알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혼을 대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안목이 트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용인에서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함께 식탁을 나누는 시간, 모든 시간들 속에 천국 가족된 하나님 백성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한 자신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비추이고 은혜가 임하는 일정되게 사역자를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이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